말씀 받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의 빛을 비추라.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빛이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많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 받는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써 있고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수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세우고 과학자들이 어떤 근거 비슷한 것들을 내세우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고 점점 더 깨달아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개인화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나오고 또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필요하죠. 특별히 사람에게는 특별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예요. 오늘 박예은 선생님이 이제 호주 또 공부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호주 가니까 또 호주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호주 안에서도 잘 가보지 못하는 섬들도 많고 거기 오세아니아 쪽이니까 뉴질랜드도 있고 저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고 온 지구 우리 인간이 일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걸 넘어서 온 우주 만물 그 너머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태초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구, 우주 모든 걸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뭐냐? 생명인데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인간에게 특별한 생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성경에서 쭉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특별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 여기에서도 태초에라 그러고 여기에서도 태초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한글로는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달라요.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이 유대인들이 그 자기 민족 고유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로마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베레시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냐? 엔 아르케. 여러분들 아시라고 베레시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막 우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시간을 이제 시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는 시간의 창조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간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공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시공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 갈 거, 과거 일어났던 거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니까요. 이 세계관이 렘넌트 때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근데 엔 아르케는 뭐냐? 인간이 시간은 알아요. 뭐 대충 뭐 지구가 이때쯤에 창조됐겠다 이런 것들도 뭐 언젠가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그 시간 너머에 그 시간 전의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의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원 후의 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인간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IQ, 인류의 모든 전 시대를 다 합쳐서 IQ 다 합쳐도 하나님 IQ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IQ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업이 뭐였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여러분 그냥 이것도 빛이죠. 그냥 빛 키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빛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으면 이게 검은색인지 이게 회색인지 뭔지 몰라요. 일단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빛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가시광선이라는 범위예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이 우리 그 무지개 색깔 있죠. 그 무지개 색깔 안에 범주 안에서 우리는 색깔을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구별하고 이게 물건이라는 걸 인지하고 뭐 방향도 나아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빛의 속성에는 가시광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가는데 보라색 너머의 것도 있어요. 그걸 자외선이라 그래요. 빨간색 너머의 것도 있어요. 그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적외선 너머의 것도 있는 거예요. 적외선 넘으면 이제 마이크로파, 또 라디오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라디오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전파를 활용하죠. 자외선 너머의 것.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 이름이 뭔지 결정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엑스레이예요. X선.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이제 신체 안에 막 그때 당시에 세계대전 막 그때 그 부분이었는데 총알 박힌 위치를 조금씩 알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거의 막 그때 과학자들이 야 이제 물리는 거의 다 완성된 거 아니냐, 과학은 거의 우리가 대부분 안 것 같다 이랬는데 X선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이 막 발견돼.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외선, 적외선 없으면 사람 못 살거든요. 적외선이 사람의 온도를 상승시켜주고 막 그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요. 대사를 막 활성화시켜요. 적외선 때. 자외선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막 이렇게 바르는데 자외선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뼈가 형성이 안 돼요. 햇빛에서 나오는 그 빛 안에 비타민 D가 있거든요. 그게 뼈를 형성시켜주고 자라게 만들어요. 빛은,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광선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다고 말하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막 말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절대 못해요. 하나님 한번 손짓 촥 하면 미국 날아가는 거예요. 허리케인, 지금 요즘 허리케인 막 이슈인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 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과거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만 발견할 수 있으면 그 과거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을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의 자세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든 게 있었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된다. 너밖에 모른다 이건. 이렇게 하나님은 미션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빛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도 빛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빛이 뭐냐?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 눈에 보이는 빛도 창조를 하셨는데 진짜 말하시고 싶으신 빛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이렇게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실 자가 선지자로 마지막으로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했다. 예수님이 이제 올 것이다. 복음이 올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계속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근데 8절에는 정확히 이제 나오죠. 세례 요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9절부터 이제 빛이 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성삼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해요. 하나님은 수만 년 동안 그를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어쩔 때는 징벌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신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 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가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믿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말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은 여러분들은 절대 불변의 사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하게 착하면은 더 하나님 자녀야, 나쁘면은 덜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빛, 정말 생명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어두움이 빛이 아무리 비춰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이름을 절대 믿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빛을 계속 가려요.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듣는데 피곤해, 막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려, 오늘은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를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거예요. 막 말씀, 오늘은 은혜가 너무 됐어, 오늘은 은혜가 좀 덜 됐어. 이건 굉장히 정확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해답을 딱 붙잡고 오늘 그것을 하루 종일 누리면서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죠.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신이라고 표현하죠.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해버렸다, 이 세상의 임금이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있는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흑암이죠. 어두움이 있다. 이 흑암은 뭐냐? 바로 사탄입니다. 혼미하게 만들고 막 어지럽게 만들고 막 이간질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다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9절. 사탄이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많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졌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천사에게 많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줬는데 불의가 딱 들어온 거예요. 불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17절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줬구나. 네가 지혜를 줬는데 그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구나.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내가 거기 앉을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면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온 천하를 꿰는데 그의 졸개, 그의 사자, 그의 귀신들 같이 함께 내쫓기니라. 그 지금 세상 임금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활동합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이 지옥불에 떨어질 시간표를 예정해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아는데 그럼 그 전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막 발악하는 겁니다. 뱀이 이렇게 밟으면 막 꾸물꾸물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이미 죽었는데 머리 박살 났는데 신경 살아가지고 꾸물꾸물 거려요. 그 꾸물꾸물 거리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가정 상처, 가문 상처,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뭐 하나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속이고. 여러분들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뱀의 그 꼬리 흔드는 발악 때문에 자꾸 겁먹는 거예요. 사단과 여러분들 자꾸만 노리는 사탄,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완전히 영적 싸움 하고 결박시켜야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움 하면 결박이 돼요. 근데 영적 싸움 안 하면 자꾸만 속아요. 이렇게 뱀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아담과 하와 속이려고 뱀 속에 들어가서 막 속인 거예요. 용, 뱀,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이상한 우상, 절간, 막 신전, 서면 늘 뱀이나 드래곤이나 용이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이미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있다고요. 여러분들 속에. 이거를 확신하냐, 뭐 잘 의심하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빛은 있는데, 그러면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 캄캄한 만면을 가리려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인데 여러분들 가문 현장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비참함 속에, 비극 속에 살아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웠죠.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이뤘어요.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깜깜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해서 임신을 애를 갖는데 애를 가져서 딸이 나와요. 길가에 버리기도 했대요.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캄캄함이. 뭐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겠죠. 그런 굉장히 무지하고 가난함 속에서 그때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왔어요. 복음이. 물론 영국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왔는데 그래도 정확한 오직 복음이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할 때 우리나라는 국회를 세울 때, 뭔가 출범할 때 기도하는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 초청하고요. 그러면서 대표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의 사실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지금 뭐 많은 교회들 생기고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땅이 훨씬 적으니까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은 자꾸만 자기 자각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재미없게 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선포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을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들 존재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덕이 뭐냐? 빛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다른 건 존재 이유가 못 됩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다른 거 해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를 좀 잘 갖춰서 자랑하고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면서 미리 부르신 거예요. 가문 속에서. 여러분 빛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양처럼 강한 빛도 있어요. 태양빛은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자라게 만들어요. 근데 가난에서 피우는 반딧불이 뿔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빛이 없어서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뭐 양초 구할 힘도 없으니까 반딧불을 잡아서 막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태양처럼 강한 빛이 있고 반딧불이처럼 약한 빛도 있어요. 빛은 빛이죠. 빛은 빛이에요. 어디 가면 비춰지긴 해요. 반딧불이 불 들고 왔다 갔다 헤매는 것도 빛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빛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빛을 발하라 이 의미랑은 다르잖아요. 빛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 속에 있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우주를 창조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누리시라는 겁니다.
반딧불이 뿔 들고 막 이리저리 막 쏘다니고 그게 빛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누려라. 그 빛을 누리는 여러분 스위치가 있어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막 장작 떼고 불 떼고 해가지고 불을 만든다. 하나님이 그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스위치만 딱 켜면 돼요. 그 스위치를 켜는 길, 진짜 빛을 강하게 비추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주변에 둘러보니까 나랑 동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 들으실 때 아무 대답 안 하시다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어떤 사람도 아니다. 네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내리신 거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정확한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 위에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엘리야 위에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그 고백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 고백 위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미지, 좋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틀리지 않았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거 틀린 거다. 니네 하는 거 틀린 거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 설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 정치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닌데 율법 운동. 또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는데 엘리야는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신비의 능력이 갖고 있었어요. 신비의 능력. 막 한 걸음에 달려가고 막 위에서 막 불 내리고 신비 운동. 어떤 이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뭐냐? 막 눈물의 선지자. 사랑. 불쌍해서 어쩌냐? 사랑. 막 사랑해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힘 있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도 다 포함이 되죠. 복음 안에는 이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네. 왜냐?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수많은 훈련을 받게 돼요. 아직 오직이 되지 않은 거죠. 변화산에 가기도 하고, 갈보리산 사건 직전에는 베드로가 도망도 가잖아요.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오직을 회복시키시고 감람산에서 실제 미션을 주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힘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제대로 시작하게만,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무슨 해결입니까? 제 문제는 전 아직도 답답하게 여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기도해서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복음 누리고 싶어요. 내게 있는 이 복음 빛을 강하게 비춰서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예배 속에서, 즉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복음 누려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 생을 걸어야 돼요. 학교라는 시스템 영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일생을 산다고 하는데 교육이 정말 필요하죠. 어떤 교육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키실 시설, 모임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공간은 교회예요.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시간은 예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세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에게 뭐 희망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죠. 시편 100편에도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모든 저주와 재앙 이기는 길은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말은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멸망받을 만한 조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어떤 순간에도 그 법의 기준에 벗어나면 그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요. 뭐 말 필요 없습니다. 감정 필요 없어요. 법이에요. 법으로 여러분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 말씀처럼 선포해야 돼요. 자꾸만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음 생각 막 틈타거든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막 틈타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그게 영적 싸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선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발판 삼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니까. 그리고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는데 해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해답이 없음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해답이 아닌 것을 해답이라고 집착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게 맞다고 하면 살아가요. 그럼 자꾸만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거나 해답 아닌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해답을 전달해 주세요. 빛을 이기는 흑암은 없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가 뭡니까? 대신 가는 중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하라 마라,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 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뭐 하라?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거니까, 충만함도 주고 능력 줄 거니까 너희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초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기에 방을 맞춰라. 내가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18일 날을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가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또 다른 또 더 큰 응답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더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 청소년기가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으로 가면요 실제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진짜 대학생은 진짜 마지막이다 이래요. 청소년기가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될 진짜 마지막 시간표인 거예요. 대학생 가면은 진짜 니네 마지막이야.
일으킨다니까요. 청소년기 때는 진짜 기회면서 진짜 해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것과 억지로 끌려가는 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한 번씩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최소 세 번은 생각.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말을 할 때도 그래요.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도. 하지 말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질문하세요.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거 질문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중심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서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요. 갈보리, 저 나사렛, 저 갈릴리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교육을 받았겠어요? 뭘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데리고 복음을 정말 각인시킬 수 있는 자들 가지고 12명 가지고 70인 가지고 세계 복음을 지금도 써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말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은 담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을 계속 쓰세요. 그건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두 개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요 늘 기억하고 정말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걸 늘 질문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헌신하신 선생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생각을 넓히게 하시고 또 생각을 깊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헌신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델적인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